갈라디아서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오래 하는 것도 좀 어려운데 짧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짧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짧게 전할까 그것도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조금 일찍 끝낼 겁니다.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정신 바짝 차리셔서 짧게 또 굵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추경교회 그 십자가 컨퍼런스라는 데 다녀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그 예상 외로 사람들이 좀 많이 왔더라고요. 조그만한 그 교육관에서 할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교육관도 크고 사람들도 한 300~4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그 청년 대학생들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한 것을 보면서 정말 저런 그 청년 대학부생들에게 성경을 정말 잘 좀 가르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들은 청년 대학부나 중고등부나 또 초등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교회가 거의 없어요. 특히 이제 큰 교회 홍대 이런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듣지 실질적으로 복음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이 든 사람에게도 또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연령층을 제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청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자세하게 천천히 좀 이렇게 전하면 상당히 좋겠다. 개인적인 욕심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저희가 나름대로 전한다고 하는 세월들이 있는데 아직도 완성도가 깊지가 않아요. 물론 복음이 완성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엔 저희도 갈 길이 구말려요. 지내다 보니까 이제 걸음마 수준밖에 못 뛴 것 같아요.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 또 먼데 좀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물론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얘기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세계 교회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그냥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오늘 본문 구절은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누룩에 대해서 얘기할까 또 이걸 가지고 그냥 한 주 그냥 이렇게 할까 말까 많이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떤 말씀만 정확하게 인지가 되냐면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게. 우리는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전하고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은 교회 안에서 전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아니까 이 복음은 세상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이 복음은 교회라고 하는 자들한테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다른 그 어떤 마음도 품지 말라. 너희는 다른 그 어떤 마음도 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음은 품지 말라는 말은 내가 전한 복음만 마음에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을 진리로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확한 그 구원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는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 오직 내가 전한 복음만 갖고 있어라. 그러면 교회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 이것 외에 다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성해서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만 가지고 있어라. 그럼 내가 전한 복음만 가지고 있으라 라는 이 말에 그냥 아멘만 하면 그건 끝이에요. 끝. 여기에 다른 첨가물을 넣으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 넣으면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교회란 바울이 전한 복음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라고 또 이렇게 교회된 자들이 이 모이는 곳에 생각할 것은 아주 적게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과연 바울이 전한 복음만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이것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판단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판단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또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만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같이 10절에 이 말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말에 그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흥이. 의식도 없고 느낌도 없고. 왜 그러냐면 이미 교회는 다른 복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자신이 어떤 복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교회에 와야 되는지 또 교회를 존재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교회에 다른 복음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들이고 그 교회에 10만 명이 모여요. 여러분 10만 명. 귀신. 감기 걸려도 그럼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귀신이. 암에 걸려서 죽으려고 해도 그럼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내쫓아야죠. 근데 귀신이 안 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금식해야 되죠. 그러니 금식해도 가요, 이제. 차에, 교회에서. 그래서 큰 교회들은 버스가 엄청 많죠. 다 태워서 기도.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향한 그 마음이거든요. 실제로는 안 그러는데 나는 주 안에서 너희가 그럴 줄 확신하고 있어. 라고 자기 다짐을 스스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 같은 오늘날 그런 교회들은 이 바울의 이 말에는 귀를 닫고 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 교회는 뭐 한 5만 개가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전하는 말씀의 내용들, 신앙 형태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마음을 품고 하는 것들이에요. 다른 마음은 다른 생각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생각. 갈라디아 교회들아 너희들은 다른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생각하지 마. 그 다른 생각을 마음에 갖고 있으면 안 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회들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마음, 다른 복음을 또 다른 생각을,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이기 때문에 간.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건 가늠한 것이잖아요. 가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교회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우리는 교회 사람들이 오면, 교인들이 오면 당신들은 밖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간음이다. 지금 이것을 그 교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하는 것이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간음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 이게 간음한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간음한 자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교회에 오면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간음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간음하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해야지 간음을 했냐 안 했네 이거를 왜 따집니까? 이거를. 다른 마음, 다른 복음, 다른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간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쭉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갑시다. 갈라디아 5장 19절. 이제 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래서 22절, 24절까지 한번 쭉 읽읍시다.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감탄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경에 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범죄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주력과 당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이 간음을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4절로 쭉 보면 간음한 자들,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19절 보면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음행과 간음과 음행 이제 같은 그 의미를 갖는 말인데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의 상태가 쭉 이렇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걸로 쭉 표현한 것이에요. 쭉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를 육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시기하고 분내고 화내는 것, 이거는 성경에서 금지하니까 화가 나더라도 화내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잘 얘기해. 표정 관리 잘해서 화가 나도 꾹 참고 성도님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는 그게 육체의 일인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저하니 이게 분명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분명하니 하면서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성령의 열매로 쭉 다시 설명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의미의 그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육체의 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율법 행위를 얘기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갈라디아서 전체는 이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그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복음은 뭐냐면 율법 행위를 얘기합니다. 율법 행위.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 행위를 잘 보면 그게 좋은 일 같은데 그 내용을 쑥 들어가 보면 그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일.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를 정말로 진리로 보면 그건 술 취한 상태예요. 술 취한 상태. 그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저는 술 취했네. 술 취한 사람은 행설수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알면 또 알고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10절 사이에 먼저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받는 자들에게 먼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명시를 해두고 얘기를 쫙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주를 받으니까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뭐 병신이 되고 죽고 암 걸려 죽고 이런 걸 저주라고 안 해요. 이거는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저주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못 받고 그냥 그 상태, 죄 사함을 못 받고 그냥 있는 상태, 그게 저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저주. 영원한 저주, 영생이 없는 것, 영생이 없는 상태에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놔둬버리는 것. 그러니 너희는 그런 다른 마음을 품지 않기를 확신한다. 예. 이 말은 권면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권면한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교회 안에는 다른 권면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이라는 이 교회 안 속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 안과 똑같은 구조로 보면 돼요. 우리는 교회 안 그러면 교회는 거룩한 곳, 사랑이 넘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분명하게 다른 권면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권면이 같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 곳.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인 곳이 교회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교회를 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어. 또 살자야. 그리고 교회 오잖아요. 성경책 끼고.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여있는 그 교회에 무엇이 존재하냐면 사도 바울이 권면한 그 권면과 그렇지 않은 다른 권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발견이나 축전에도 얘기를 하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는 곳만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라고 자기 생각해 봐야지.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사실은 이 말만 하고 설교가 끝내면 참 좋겠어요. 과연 나는 다른 마음, 다른 생각 이걸 품고 있지 않은가? 즉 나는 율법 행위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만이 온전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 판단만 하면 게임은 끝나요. 이 판단만 하면 게임은 끝. 그냥 이건 하나님께 굉장히 긍휼을 입은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긍휼을 입은 상태.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는 거구나. 이것은 단순한 행위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죽으심의 그 긍휼함,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그 믿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율법을 함부로 놀리고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만 얘기하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을 보세요. 제발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들 중에 율법으로 함부로 이렇게 행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다 날아간 사람들 아니에요. 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왜 행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베드로한테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막 살아도 되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울한테. 그런 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끼리는 그런 말을 하냐? 우리끼리는 그런 말을 왜 하냐는 얘기 우리끼리는. 우리도 그런 말을 들고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우리가 감당 못하는 걸 받았어요. 감당 못하는 걸 받았어요. 그러면 율법행위는 하찮은 거예요. 아주 하찮은 거. 아주 그냥 초등학생이 이제 1 더하기 1은 2예요. 요거 배우는 정도지.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 다른 권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 권면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다른 권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누룩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룩.
그래서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적은 누룩. 이런 누룩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절에 있고 뭐 천주교에 있고 어디 뭐 통일교에 있고 뭐 신천지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교회에 야,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전한 교회에도 이런 다른 권면과 누룩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룩들이. 그럼 오늘날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죽하겠어요. 그냥 누룩들이 그냥 교회 안에 득실득실 거려요. 득실. 심지어는 내가 누룩인지도 몰라. 내가 누룩인지도. 자기는 알곡인 줄 알고 있어요. 알곡인 줄. 알곡과 알곡은 진리예요.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받은 상태로 있는 사람. 누룩은 아니잖아요. 누룩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전혀 그렇지 않은 듯 가만히 들어온 누룩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오죠. 가만히. 절대 몰라요.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몰라. 그래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온 거 모르죠. 그거 알면 막죠. 모르잖아요. 누룩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누룩 아닌가? 똑같아요. 우리는 누룩이에요. 그러니 신천지나 우리나 뭐 돗긴 객긴이에요. 그 사람들 왜 욕합니까?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누룩이에요. 누룩은 뭡니까? 저주받을 때. 아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해요. 이 누룩에 대해서. 이런 누룩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이 누룩들의 권면이 뭡니까? 그 누룩은 교훈이라는 뜻도 있죠. 교훈. 이거 제가 그냥 통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누룩들의 권면이 뭐냐면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곧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곧 구원의 길이야 이것이. 율법을 따라 살아. 그래 율법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이 누룩들은. 왜냐면 그 율법이 곧 자기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길. 도라는 거예요. 도. 우리의 도는 아니잖아요.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도잖아요. 우리의 도. 우리의 길. 그런데 이 누룩들의 길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 앉아야 그것이 에스컬레이터처럼 쭉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권면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왜곡되게, 없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권면, 이러한 다른 권면들이 교회 안에서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먹혀 들어가죠. 그것도 아주 잘 먹혀 들어가요. 아주 잘 먹혀 들어가죠. 이렇게 잘 먹혀 들어간 상태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성장했다고 그것이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그냥 찌그러있는 것보다 100번 낫죠.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들을 모아놓으신 건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바울처럼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서 다른 마음을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이고 우리의 교회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상들교회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저희 교회도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건 뻔해요.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교회 많다고 좋아질 일만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복음과 복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자기 자신도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인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인지를 끊임없이 자기도
분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이 교회에서. 목사가 먼저 다른 복음으로 뛰쳐나갈 수도 있고 성도들이 먼저 다른 복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정말 가졌냐 안 가졌냐 이 기준에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있어만.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으로 가는 그런 교회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12절 봅시다. 다 같이 12절 한구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자, 율법 행위를 쫓아가는 자, 율법 행위를 쫓아가는 자, 그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자들, 율법 행위를 쫓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한 저주예요. 제가 계속 저주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자꾸 요즘처럼 무슨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저주 중에 저주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너희를 어지럽히게 하는 자, 율법행위가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뜻이다. 이 행위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할례를 행하려고 하거든, 그렇죠? 할례를 행하려고 하거든 차라리 거세해 버려라. 굉장히 조롱이죠, 조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또 율법주의자, 율법 행위를 주장하는 자에게는 굉장한 그 조롱이에요, 조롱. 야, 뭐 그 끝에 그 생식기 조금 자른 거 갖고 뭘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네, 할례를 행했니 안 했네, 그따구 소리 하느냐. 차라리 잘라버려라, 이거 잘라버려라. 무슨 율법 하나 지키고 지켰다고 안 지켰다고 그러냐. 그 율법 전체 다 지켜버려라 이 얘기예요. 사실은 다 지켜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생식기 끝에 조금 자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무슨 그따구 소리 하냐 이거예요. 차라리 잘라버려 스스로 잘라버려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거든. 이 다들하는 얘기, 율법 얘기 아니 끊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율법 행위는. 그러면 너희 권면을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자르고 왔어. 정말 그런 것보다. 그만큼 중요한가 보다. 그럼 믿어줄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자르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르고 와서 그럼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야 이게 진짜 귀하구나. 이게 진짜 진리구나. 그럼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율법 얘기하면서 자기 생식이 잘리고 온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목회자가 얼마나 되냐는 얘기고 없잖아요. 그럼 다 입 바른 소리 하는 얘기예요. 입 바른 소리. 우리들 중에 지금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권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거세 정도는 하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거세 정도는 하고 깔끔하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어.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강하게. 그렇지 않거든 차라리 입을 막아요. 입을 막아. 이 시간에 우리 한국교회도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런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전해서 확신한다는 이 바울의 이 권면.
우리는 정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이유가. 전하는 사람도 있을 이유가 없고 받는 사람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있어요. 공유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마음이 들어가면 저나 여러분이나 상급교회는 해체입니다. 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태클도 걸지 않습니다. 아무런 태클도. 그게 하나님께 몸돌리고 하나님의 의한 일이고 하나님이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다른 마음을 품고 또 그것으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스스로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주께서 자기 피로 자기 몸을 주시고 부르신 그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만 온전히 갖고 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그것만 감사하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많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게 보시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